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읽은 후에 설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세 번째 계명,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계명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자,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이름, 망령,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이름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이름 하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이름 뭐예요? 모르는 친구들 있어서. 제 이름 뭐예요? 저 이신호예요. 예, 이신호. 고마워요. 네, 이신호예요. 믿을 신의 넓을 호,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넓은 믿음을 가져라, 아니면 믿음의 지경을 넓게 넓혀라 라는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 어릴 때는 이 이름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정말 싫었어요, 이 이름이. 자, 왜 싫었을까요? 네, 맞아요. 별명 붙이기가 너무 좋아요. 제 이름 뒤에, 이신호 뒤에 등자만 하나 딱 붙이면 뭐가 돼요? 신호등이 돼요. 초등학교 때 이름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거 많잖아. 별명 그걸로 많이 붙이잖아. 그런데 내 이름이 너무 별명 만들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 싫었어. 지난번에 설교 때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6개 학교를 다녔는데 6개 학교 내내 별명이 똑같았어. 다 이신호등이야. 신호등이야. 약간 그러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어감도 약간 욕 같고 이래서 너무 싫었어요. 신호등이랑 이름이, 그 별명이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어릴 때는 제 이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되게 심각하게 부모님한테 저 이름 좀 바꿔달라고, 이 이름으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신경 쓰고 이 이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나누는 게 참 저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네. 오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인 친구들, 이름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름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각자 이름 있죠?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다, 여기서 하는 망령, 요 단어 알고 있는 친구, 내가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금 네이버 사전 막 찾지 말고, 내가 망령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실 이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모를 수 있어요. 망령이라는 단어, 그래서 찾아봤어요. 망령이 무슨 뜻일까 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미주스라고 되어 있어요. 미주스. 단어로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악용하다, 잘못 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망령되다라는 거는 악용하다, 잘못 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설교를 나눌 텐데,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쓸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잘 나누면은 이대로 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악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are we gonna name this man? How about Tallulah? Tallulah. Tallulah. That sounds like a $2 hooker. How you come up with that? That's my mother's name. Tallulah. That's nice. I like it. 네, 여러분 잘 요즘 이렇게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탈룰라 요 원본 영상입니다. 요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좀 설명하면,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유행어 중에 탈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본 이제 쿨러링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뭐냐면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던 사람들이 탈룰라가 친구 어머니 이름인 줄 알게 되니까 갑자기 태세를 딱 바꿔서 예쁜 이름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탈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응용을 해서 단톡 같은 데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은 친구들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더럽게 맛이 없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갑자기 되게 어머니가 되게 음식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태세를 바꾸죠. 이런 거를 탈룰라라고 하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원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탈룰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요거를 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그 앉아있던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 썰매 이름 탈룰라로 지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되게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되게 좋은 거잖아. 자기가 탈 썰매를 엄마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어머니 이름을 붙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효자고 되게 좋은 의도고 되게 멋진 이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분명히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썰매에 붙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의도였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썰매에 붙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의 이름이 놀림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걸 아무 곳에나 사용을 하거나 아무 것에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품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이름이면은 어머니의 이름이다 이러면은 되게 신고 어머니니까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잘 돼야 된다, 이런 이름이 됐다가 썰매 이름에 붙이는 순간 그냥 놀림거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것이나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품격 또한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몇 주 전에 승려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5대 느님이 있다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5대 느님에서 맞아요. 그래서 정리해봤는데 윤우님, 유재석, 연느님, 김연아, 진우님, 그래서 박지성, 의느님에서 의사 선생님들, 의느님,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친느님, 다 5대 느님이 있다고 설교 시간에 승려 전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잘 알겠지만 어떤 느님이라고 붙인 거 어디에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파생된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서 파생이 된 거죠. 우리가 되게 쉽게 씁니다. 네, 편하게 써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샌가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하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그 존재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름이란 건 상대방을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쓸데없는 사용하게 되면 그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이자 쓰시고요. 종자 섭자세요. 부처하면 종섭이세요. 이름이 종섭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갑자기 대화하다가 종섭이가 라고 얘기한다 쳐보자고. 얘기하면서 종섭이가 이랬어. 종섭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 치자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 뭐라 불러요? 패드립이라 불러요. 부모님 이름 가지고 부모님 호칭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아무데나 쓰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 패드립이라 한다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하나님 이름 가지고 패드립 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장난치지 말자고.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게 얼마나 안 맞는지 여러분이 저희 부모님 이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마다 예배하고 매주마다 따르고 있는데 그 이름을 그냥 너무 쉽게 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패륜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패드립 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패드립 치는 거. 이게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망령되다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죠. 망령되다라는 단어 영어 사전 찾아봐서 했는데 자, 맨 처음에 악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망령되다라는 건 악용하다라는 의미인데 즉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나쁘게 사용하면은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그 이름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것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바꾸어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해도 망령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피아 게임 한다고 칩시다. 네, 저랑 같이 마피아 게임 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저 되게 마피아 게임 진행 되게 재밌게 잘해요. 네, 증인되는 친구들 옆에 얘기해 주세요. 전사님 마피아 진행하면 잘한다고. 네, 자 마피아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꼭 이게 잘 알잖아요. 마피아 게임이란 게 누굴 몰아가는 게임이잖아. 누구 이렇게 몰아가고 이제 의심하고 막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과열되고 이 게임이 조금 더 막 진행돼서 막 흥분이 되고 막 텐션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2대4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수련회 꼭 이렇죠. 배경이 이래요. 수련회 마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은혜 충만한 다음에 너무 좋다 기분 좋게 놀면서 마피아를 쭉 하는데 마피아 막 하다가 흥분해서 어떤 친구가 딱 하면서 몰리니까 본인이 올리니까 막 흥분해서 딱 하면서 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마피아 아니야. 꼭 그런 친구들 있어요. 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진짜 나 마피아 아니야. 나 진짜 시민이야라고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꼭 제가 진행을 자주 해봐서 알지만 이런 데서 치는 친구 치고 마피아가 아닌 친구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2대4 치는 순간 걔는 그냥 마피아예요. 또 다른 예시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시. 어떤 친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물건을 좀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칩시다. 어떤 친구가 이게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어떤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야,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돈 빌려줘. 내가 꼭 갚을게. 야,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나 이거 빌린 거 내가 진짜 잘 돌려줄게. 나 안 까먹을게. 나 믿어봐.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또 이런 친구들, 이런 대사 치는 친구들 치고 돈 잘 갚거나 물건 잘 돌려는 친구 별로 못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잠깐의 어려움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교회를 앞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악용하는 겁니다. 오늘 개명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짜 마피아 아니면 되잖아요. 맹세하고 진짜 마피아 아니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하고 돈 잘 갚으면 되잖아요. 물건 잘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계명에서는 이 그 어려움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교회 다니는 것, 내세우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마치 신용 보증서처럼 내가 막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눈에는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쟤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 막 사용하네.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막 팔아 넘기네. 쟤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저렇게 그냥 막 사용하네. 아, 하나님도 그런 존재인가? 아, 교회 다니면 다 저런가?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조금 더 가볼게요. 만일 내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교회 다니고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똑바로 살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친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교회에 다니는 애가 저러고 있네 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저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어요? 진짜 그래요? 자, 그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온 친구들 너무 축복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꾸어서 교회 열심히 쭉 다니다가 시험 기간 됐다고 교회 안 나가고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뭐라고 볼까요? 아, 교회는 예배라는 건 저렇게 힘들면 빠져도 되는 거구나. 아, 저 정도구나. 하나님 예배한다고 얘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좀 힘들면 안 들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먹칠하는 거예요. 오늘 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리하면은,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들 두 가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패드립 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런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세 번째 개념을 우리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내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도록 내 삶을 내가 잘 살아가야 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내 삶에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나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표현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당연히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화나요. 내 마음이 짜증이 나요. 그러면 당연히 내 말도 내 행동도 당연히 짜증스럽게 표현이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내 마음이 기뻐요. 막 들떠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내 말도 내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과 행동이 올바르게 되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내가 예수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처럼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면은 당연히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높이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는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로 바친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으로 고른 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앞에서 함께 불렀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큰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처럼,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